사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안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계시임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여기서 요한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가장 위대하신 일, 가장 아름다운 일 두 가지를 들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행하신 그 일로 찬양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입고 영생을 얻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생이 확보된 성도 모두가 누리는 영광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는 상급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먼저 첫 번째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이 말씀을 상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공로가 없었다면 우리의 상태가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노예 상태로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인신매매, 노예를 사고 팔았다고 하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를 지어서 노예로 누구에게 팔렸어요? 마귀에게, 사탄에게 팔린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 죄의 값,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다가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번만 죄를 지면 그 위험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망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사망이었어요? 선악과 한 번 따먹은 거 그거 한 번밖에 없어. 그것 때문에 사망이 왔어.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몇 번 죽어야 돼 도대체. 살아있는 게 신기한 거죠. 이것이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이 이게 영적 원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뭐라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 우리도 법에 의해서 판결받고 감옥 가고 뭐 사형당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만 어겨도 사망이야. 이게 법입니다. 하물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밥 먹듯이 지은 우리는 사망의 장소 지옥불에 들어갈 자격을 너끈히 갖춘 저주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내가 죄의 노예로 되어서 지불해야 될 그 사망 죽음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죄에서 해방되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믿어서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사, 은혜로서, 그죠?
그 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진다?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 예? 여러분, 말이 영생이지 영생을 얻지 못하면 내가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라면 그게 큰 문제가 난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차피 내가 사라지는 건데 뭐. 근데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지 않아. 영원히 죽지 않아요. 뭐에? 성경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 예? 영생 못 얻으면 어디 가요? 영원히 벌 받으면서 산대. 이 세상에선 좀 어려워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견디잖아요. 예? 근데 안 지나가. 영원히 벌 받고 사는 것입니다. 예?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끝나는 것이 없어요. 그 영벌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어디?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 세상에서 한 번 첫째 사망을 합니다. 에? 근데 두 번째 사망 불못에 떨어지면 형벌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여기서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예? 불못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벌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 영원히 고통받는 그 운명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로로 내 죄가 사해졌고 그로 인해서 영벌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고 은사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일까? 구원하실 것일까?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뭘 했다고 사랑했나요? 그러니까 은사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은혜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요, 창세전에 살아가기로 정한 사람들이야. 강격해야지. 강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변해야 되죠. 그 큰 은혜는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삶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은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다, 그런 분 있으세요? 다들 눈치 한 번에 나를 죽어가면서까지 사랑할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을 친구로 하셨고 우리를 친구로 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면서 이 말씀대로 정말 실천해 보이신 것입니다. 순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 형제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에. 그런 사람이 되라고 주님이 그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최고의 사랑은 사랑하는 그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서 저 사망의 장소 불못에서 그냥 영원히 어뜨고 하면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값없이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것인데 어찌 이로써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능력을, 그 사랑의 능력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요한은 그래서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마땅히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이유는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과 능력을 그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먼저 우리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 곧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이 하나님에서 사랑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이 일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을 위한 일이고 동시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여러분 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사랑 안 하는 분들 여기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이거요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분명히 받았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믿고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알아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자들을 얼마나 섬기고 사랑하는지를 보면은 정확하게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홍성설 집사님이 수술을 했다, 팔이 다쳤다 그러는데 그게 뭐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안타까운 마음도 조금도 없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상담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나하고 갈등을 빚는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한 것인데 왜 내 편이 안 돼주고 잘못한 저 인간을 자꾸 두둔하십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편 성도만 편만 들을 수가 없어요. 예? 다 같은 편인데 다 하나님의 가족인데요. 허물이 있어도 자꾸 허물을 얘기하는 쪽 사람한테 허물을 덮어주고 싶은 거예요. 예? 다들 주 안에서 화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을 듣고도 그래도 그 인간은 뭐 하면서 말하겠죠. 응? 그렇게 헤아리면 설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는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원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식이 여럿이라고 한다면 부모는 어느 자식에게 더 마음을 씁니까? 하나님은 성실함께 집에 있는 아들보다 집을 나간 탕자가 그 탕자에게 더 마음을 썼어요. 99마리의 정상적으로 우리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자 그의 시간을 다 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지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의인 되었고 행동 똑바로 해서 사랑하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라니까요.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행위와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자면 우리도 저 사람이 허물이 있음에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해도 그거 좀 지적해야 될 상황이 와도 뭘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사랑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뭐냐면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먼저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어요. 여기서 나라는 오늘날의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왕국입니다. 왕국. 민주공화국은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국민에게. 그래서 투표해서 뽑잖아. 그런데 왕국은 누구에게 주권이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투표하나? 거기는 왕국이기 때문에 투표 안 합니다. 그냥 대대손손 이어집니다. 따라서 나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이게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게 네 생물과 24장로가 찬양하는 건데 우리를 뭐로 삼았다고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결과적으로 뭐 한다고요? 땅에서, 하늘에서가 아니에요.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왕이 된다는 뜻이라는 거, 왕이 된다는 것이죠. 한 나라의 구성 요소는 주권과 백성과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지. 땅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왕이라면 여러분이 다스리는 백성과 땅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지금 이루어진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죠?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왕 삼고 제사장 삼으셔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시고 이후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확정된 이 사실 앞에서는 우리가 나라요 백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죠. 그죠? 우리가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죠?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돼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때가 천년왕국의 시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이 된다는 것이죠. 계시록 1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예수님 그분이 왕노릇 할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나라가 되고 왕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때 우리 중에 상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분봉왕이 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도가 나라를 얻었더라 이런 표현들이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다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뭐를 얻어요?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성도들이 나라의 왕이 되는 이 나라가 된 다음에는요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 여러분 계시록에만 있는 줄 알지만요. 구약 성경에도 다 있어요. 내가 본즉 이 뿌리 성도들과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기서 뿔은 문맥을 보면 작은 뿔인데 작은 뿔.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더불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긴다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지기까지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응? 그러면은 정말 기독교가 말살되기 직전의 상황 속에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고 세상 나라를 진멸시키고 세상 나라를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실 때 그때 바로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시기 550여 년 전에 다니엘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는데 다시 오실 것까지 다 예언해 나왔다는 거예요. 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지 아니하시면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이런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입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모든 역사 속에서 성경에 나온 예언들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안 믿으면. 그래서 이 예수님의 초림의 예언뿐만 아니라 재림의 예언까지도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550여 년 전에 이미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나라의 이 왕이 되실 때인데 그 왕권을 누구에게 나눠주시는가 하는 것은요. 모든 성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이 딱 붙어 있어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이 권세는 우리 모두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주의 일, 그죠? 내일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내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에 만국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가 내게 주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진대 정말 세상을 이기는 자, 자기 정욕을 이기는 자, 주의 일에 헌신된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왕은 정치적인 면에서 최고의 직분이고 제사장은 종교적 직분에서 최고의 직분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가 제사장 되는 것을 앞으로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질 비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천년 왕국에서는 왕과 제사장직이 겸직이 된다는 거예요. 겸직이 된다는 거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자의 복이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 그러니까 제사장직과, 그죠? 제사장직과 왕의 직분이 어떻게 돼요? 겸직이 된다는 거예요. 겸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제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뭐 교회의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사장이 뭔지는 잘 알아야 되지. 이런 일을 천년왕국에 우리가 감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의 제사를 돕습니다. 그렇죠? 예배를 인도하는, 오늘날을 쉽게 얘기하면 그런 역할을 맡습니다. 또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자고 제사장은 주어진 기록된 말씀을 잘 이해시키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림과 둠빔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거죠. 예? 모든 제사장들이 다 이 우림과 둠빔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 물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림과 둠빔이 뭐냐면요. 여기 제사장 에봇 흉인데 요 가슴 흉패 안에 여기 주먼지가 있어요. 안으로 이렇게 주먼지. 걷다가 검은 돌, 흰 돌 하나는 우림이고 하나는 둠빔이에요. 딱 들어갔고 하나님의 뜻을 예스 노로 물어볼 때, 그죠? 우림이 나오면 예를 들면 우림과 둠빔 어느 것이 예스의 징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림이 나오면은 예스, 둠빔이 나오면 아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다윗이 제사장한테 불러가지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느냐? 그러면 우림과 둠빔 가진 선자가 딱 우림이 나오면 오케이. 둠빔이 나오면 가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통해서 오늘날도 많이 또 노예나 그런 데서 임원을 뽑을 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을 하였어. 백성들을 축복해서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어떻게 돼요? 오늘날 목사님들이 축도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제사장의 축도문은 조금 다릅니다. 예, 자, 그리고 백성을 다스리고 선도하는 일들도 했어요. 백성을 다시 선도하는 일. 예, 그러니까 이게 왕의 직분과 비슷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의 종교적인 면, 정치적인 면까지 다 다스리는 그러한 제사장이요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미래에 될 것을 성경은 뭐라면 지금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될 것이지만 지금도 부분적으로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 여러분 구약시대는 왕 같은 제사장은 없었어요. 근데 신약시대에는 너희들은 앞으로 나라와 제사장이 될 거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인 줄 알고서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니 무슨 직분이 맡겨졌냐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죠. 또 예배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찬양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그래서 예배와 전도 이런 모든 직분들, 백성을 가장 이 제사장의 직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백성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역할인데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의 존전으로 인도하는 이 선교적 사역이 제사장의 역할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한 자와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면 나라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두 가지를 정리하자면,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구원과 상급입니다. 구원과 영생은 같은 말이니까 우리를 이게 영생을 주신 것, 그것을 인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는 상급으로 뭐가 되게 하셔요? 행위를 따라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는 은혜가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세요? 맨날 뭐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감격하면서 찬양해 보신 적이나 있나요? 있는 것 같아요. 꿀떡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쓰기 웃기만 하는 사람도 있어. 여러분 기도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내게 주신 영생과 내게 행위를 따라 부신 이 놀라운, 정말 우리가 수고한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있는 상으로 갚아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아주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은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재림신앙을 선포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휴거 때의 말씀이에요? 주님 지상재림하실 때 말씀이에요? 그렇죠. 지상재림 때 말씀이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네?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건 지상재림이에요. 네? 휴거는 땅으로 오셔 예수님이 계시록 14장에 보면 구름 위에 있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최근에 내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시니까 이거는 공중강림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19장에 보면 물론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게 있어요. 백마를 타고 오는 게 지상재림이고 구름 타고 오시는 거는 공중재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백마를 타고 오는 것도 구름을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달리는 그런 백마겠어요 그게? 예? 예? 백마 타고 오실 때 구름과 함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구약 시대에도 항상 뭐예요? 여호와의 해막에 구름이 이렇게 딱 덮으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상대림이라 백마 타고 오실 때 구름과 함께 영광 중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중강림할 때는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공중강림할 때 볼 수 있다고? 성경에 어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네? 그때 밤에 두 사람이 자리에 누우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얻을 것이니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얻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그랬지 언제 본다고 그랬어? 휴거 때는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겠고 각 사람의 눈이 다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상재림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이거는 언제 일어날 일이다? 주님이 지상재림할 때 있을 일이에요. 이게 주님이 이루실 최종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두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것, 영광 중에 오실 것이라는 것, 모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오실 것을 이걸 표현하는 건데, 둘째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누굴까요? 이 찌른 자가 누굴까요? 유대인이다. 지금 이게 대답이 나왔습니다. 틀린 대답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스가랴가 찌른 자가 누구인지 다 이미 써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다 이렇게 맞춰보면 짝이 있는 거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여러분, 다니엘뿐만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도 이미 주님이 오시지도 않은 시점에 재림할 거 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일 것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공중강림 아니고 지상재림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요, 이때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통곡.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잖아,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공부했지만 주님 지상재림이 언제 있어요? 속죄일이 일어나잖아, 속죄일. 대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런데 1차적으로 그를 찌른 자들이 바라보고서 회개하는 거야. 그런 일이 유대인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죽였고, 지금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는 뭐예요? 예수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고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테러하고 이런 게 뭐예요? 찌른 거지. 찌르고 있는 거지, 지금.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메시아 그들을 믿는 자들을 죽였구나. 그들을 믿는 자들을 테러하고 박해했구나. 예? 그러면서 애통하는 거죠. 뒤늦게 깨닫고 막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지상 재림할 때요. 그때 비로소 유대인들은 새 언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유대인은요. 구원약적으로 개인적으로 맺은 게 아니라 민족적으로 맺은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서야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에 말하는 새 언약이 그 예언된 새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통곡하나요? 우리 분명히 봤잖아요. 그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오?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도 회개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그때는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이미 교회는 시대는 끝나고 교인들은 안 늘어나는 시대라는 거 대환란 시간 이방인의 때가 찼기 때문에 그 환란기에는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 중에 그때서야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회개가 아니고 그냥 억울해서 우는 거 자기의 처지가 한스러워서 우는 그런 통곡이라고 한다면요. 구분이 돼야지. 그러나 유대인들의 회개와 동시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회개할 것이라 통곡하는 것을 동시에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동일한 회개라고 하는 뜻이죠. 예? 그러니까 계시록에 있는 1장 7절 말씀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24장 30절 말씀도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당연히 회개의 통곡인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누차 말하지만은 양과 염소의 비유, 그죠? 성경에 나오죠.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의 편에 선 나라와 민족들이 그리고 또 개인들이 바로 이러한 대상자, 그죠? 애곡하는 대상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천년 왕국의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백성으로, 그죠?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래서 분명히 육신으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자가 있을 것을 말씀해 놓으셨어요. 물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보좌에 진짜 앉는 이거는 지상재림이죠. 그죠? 앉았을 때에 보세요. 25장 31절 말씀이죠. 앉았을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민족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민족 심판이에요.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하여 우호적인 민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거죠. 유대인들도요. 회개하게 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죠? 마지막 때에 겨우 주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믿은 사람과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겨우. 그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의 이 구분은요. 우리 잘 읽어보면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심판이었는데 양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끝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대환란 기간에 우리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선행을 베푼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읽으면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민족 심판이라고 할 때에요. 이 민족이라는 단어를 원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요. 이거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찌른 자들이 아니고 누구예요? 이방인, 특히 이교도라고 되어 있어요. 보니까 이교도.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일부가 이 천년왕국의 씨앗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메시아인 줄도 모르고 찔러 죽인 유대인들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고 정말 진실로 애곡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명백하게 성경에서 친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상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쭉 보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 아니에요. 뭐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한 계시다. 그리고 요한은 계시 내용을 7교회의 편지로 보내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하였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사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요한은 7교회와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을 인하여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것을, 자기도 영광을 돌리면서 또 7교회도 함께 이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유대인과 만국에서 애곡하며 회개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속죄일, 왜 예수님이 속죄일에 오시는가 이해가 되시죠? 바로 이때 속죄의 완성, 마지막 속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하나님께서도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것은 전주에 있죠.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성령은 이미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하는 약속이 주어진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9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7교회에 전하는 이 사도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 먼저 자기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 다른 서신도들 다들 보면은 막 사도를 강조하고 막 그러죠. 그런데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권위적인 사도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형제다. 형제는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서로 간에 부르는 그러한 칭호였습니다. 여자들끼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겠어요? 자매. 옆 사람한테 불러보세요. 형제님, 자매님 해보세요. 여러분, 과거에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교회 노예가 3분의 2라고 그랬죠? 교회에. 그런데 주인과 노예가 같이 거기서 형제님 하고 있었던 거야.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어디 가서 집에 가서도 똑같이 하지 말라고, 그죠? 함부로 대들지 말라고. 이게 그런 권고가 성경에 그래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은 이렇게 이 자기를 사도관이 형제로 소개하면서 굉장히 이 수평적이고 그저 친밀한 형제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나이나 직분과 같은 그런 질서도 무시하지 말아야 되지만 앞서 우리 모두는 동일한 형제라는 의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 환난 때는 더 그렇습니다. 동지의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중에 누가 환난 중에 있다면 우리는 형제로서 그를 대하고 도우며 함께 해야 합니다. 실제 요한서신을 받는 7교회는 전체적으로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나는 예수의 환난과 자기 죄 때문에 받는 환난 아니에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환난 중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인 나, 너희의 형제인 내가 지금 예수 때문에 그죠? 환난과 역경을 당하고 그것을 인내하면서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의 마음의 문을 탁 여는 데 있어서 참 좋았을 것이다. 저는 무지하게 부자인데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가난해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놀고 있네 그럴 거예요. 그죠?
요한은 정말 예수의 복음 때문에 가난해질 정도가 아니라 그 박해 속에서 재산은 둘째지,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지. 뭐 지금 유배당하고 있는데 무슨 재산이 필요해?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예언에 해당하는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과 그것을 전달받은 7교회가 모두 환난 중에 있었던 교회들이라고 한다면, 이는 마지막 시대를 사는 교회와 신자들도 진정 환난 중에 참아내는 교회가 되어야 함을 미리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재난으로 시작하여 영적인 미혹과 마지막에는 전무후무한 큰 환난이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진실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자 할진대 반드시 이겨내야 될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환난을 면제해 주는 은혜가 아니라 환난을 이겨내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진다고 그러잖아요. 작은 뿔한테, 적그리스도한테 나중에 질 거라고 세상 끝나래.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성도가 어떤 성도라고요? 첫째 부활자요,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신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물론 환난을 면제해 주는 은혜의 약속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최종적인 것으로서 이미 환난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마지막 대환난을 면해주는 그러한 은혜로서의 휴거인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참 교회와 그에 속한 신자는 믿음으로 세상의 미혹과 환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만일 환난이나 미혹이 내게 없어, 그럼 일부러 환난당하러 미혹당하러 막 세상으로 가고 이상한 데로 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진대, 그죠? 우리의 헌신이 곧 우리의 희생이고 그것이 정말 어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경림 시인의 나무라는 시를 하나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다가왔어요.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반듯하게 잘 자란 나무는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 잘나고 큰 나무는 재치게 하느라 오히려 좋은 열매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한 군데쯤 부러졌거나 가지를 친 나무에, 또는 못나고 볼품없이 자란 나무에 보다 실하고 단단한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나무를 길러본 사람만이 안다. 우쭐대며 우쭐한 나무는 이웃가지가 자라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을. 햇빛과 바람을 독차지해서 동무나무가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을 회방한다는 것을. 그래 뽑거나 베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람이 사는 일에 어찌 꼭 이와 같을까만. 이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저도 옥상에서요, 꽃 키우다 보면요, 이 꽃이 어떻게 해서 탁 건드려갖고 꺾어졌어요. 거기 꽃핀 꽃봉오리가. 근데 나중에 보면 거기서요, 한 서너 가지가 나와갖고 꽃이 더 많아지더라고. 꽃 키워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 어려움과 역경이 나를 해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단련되고 훈련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자가 되어서 그 십자가처럼 헌신해왔던 그 일로 인하여서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듯하고 크고 시원한 예배당이 아닌 볼품없는 이 교회를 다니시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참고 인내하는 십자가의 삶을 산다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정말 그렇게 살았나? 한번 사도 요한의 생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환난을 당하고 반모섬에 유배된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기록이 성경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야고보, 베드로와 함께 그는 3명의 당시 초대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후 요한은 44년경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를 피해서 소아시아로 피난했으며 지금 이 요한이 편지하는 7교회를 순례하면서 지도하고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5년경에 로마 황제 도미티안이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요한은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뭘 기록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96년 그 다음에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가요 암살이 돼요. 그때 그래서 사면을 받아갖고 드디어 에베소로 귀환해서 요한복음서와 요한서시를 저술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로 왔을 때는 이미 너무 나이가 많고 노쇠해 갖고요 항상 신도들이 부추겨서 강단에 오를 때도 막 붙잡고 와서 설교하게 했다는 거죠. 내가 늙으면 그럴 사람이 있을까봐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지막 남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이 세상에 거짓말이라고 막 얘기하려도 그의 제자가 살아있는데, 그죠? 산증인인데, 요한은 그 시대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죠. 예. 그렇게 부축받으면서 설교를 했는데, 히에라니무스, 그죠? 히에라니무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 요한이 노년의 제자들의 부축을 받고서 강단에 올라가서 늘 외친 말씀이 거의 똑같았대요.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런 말을 몇 번이고 한 다음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이 것만 지켜도 족합니다. 예? 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해악하게 하겠어요? 예? 이것만 지켜도 족합니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요한 사도가 항상 서로 사랑하라고 매일같이 말만 반복하자 이에 신자들은 지겹다고 불평을 했다는 거. 예? 제 설교 지겹습니까? 예? 사도 요한이 계속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게 불평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사랑은 그리스도 교회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요한을 우리도 졌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요한은 예수님께서 별명을 보아너게 우리말로 하면 우레의 아들 불같은 성격 갖고 있는 거고 아주 급했어. 아주 그냥 대단했던 성격 같아. 그 사람이 예수의 은혜로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었지만 진리에 대해서만은 어떻게 돼요? 단호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단자와는 인사도 하지 말아요. 제가 젊었을 때에 여호와의 증인하고 한판 붙으려고 가갖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거 잘못한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랑은 진리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진리까지 뭐 유연하고 물러터진 것이 아니하고 양보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더욱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지만 제가 이번에 자료를 찾다 보니까 기록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가이사라의 주교 에우세비오스의 기록에 나와 있는데 사도 요한이 직접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가 폴리캅이라는 거. 그건 우리가 다 알죠. 그죠? 순교자 폴리캅이었어요. 근데 그 폴리캅의 기록에 보면 자기가 그걸 봤다는 거야. 요한이 니산월 14일에 파스카를 지키는 관습을 소아시아 교회에 도입했다는 거예요. 파스카가 뭐냐면요.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따라서 이런 기록들을 보면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요, 이미 사도들이 교회 안에 어떻게 돼요? 지켰던 것이 우리가 상실했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때도 엉뚱한 날짜죠. 바벨론 문화를 본받아서 날짜를 정하는데 6월절 기준. 6월절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이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근데 그냥 이상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죠. 이거는 본문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는 거.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그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이 환난 중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오기 전에 일하는 이렇습니다. 당시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예수님을 제자로 죽지 않고 남아 증언하고 있는 이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황제는 요한을 신문하고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만자를 믿는 자는 모두 이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서 어떤 명령을 냈냐면 그 끓는 가마 있죠. 큰 끓는 기름 가마에다 그를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통당하는 영광을 누린다 하고서 이 기름 가마에 던져지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이 이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으니까 반모섬에 가 있지. 기름 가마에 집어넣는데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집어넣었던 사람이 그대로 꺼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대로 꺼내가지고서 이거 죽였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가지고서 반모섬에 유배시킨 거죠. 그리고 유배된 다음에도 독잔, 황제가 보내는 독잔을 막 주워서 마시겠는데도요, 기도하니까 그 독잔 안에 뱀이 나가는 그 환상이 보이면서 독이 빠져서 살았다 하는 거죠. 왕들이 뭐예요? 유배가 있는 사람한테 그 독잔 보내잖아요. 왕의 하사다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근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도 요한은 죽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래요? 사탄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를 이용해서 그 모든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오히려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사역자, 이후에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를 기록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마지막 그의 작업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반모섬이 여기입니다. 근데 이 반모섬에 그 요한이 기록했을 장소로 추정하는 그 장소에 가면요,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한이고, 요한의 이 말하는 것들을 계시받은 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브로고로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7 지사 중에 한 사람으로 나와요. 이 사람이 요한의 마지막까지 비서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반모섬에 가서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 로마서도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했지만 대필은 누가 했어요?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그와 같이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정말 환난 중에 있었던 이 요한을 살리시고 또 다듬으셔서 정말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셨고, 몸의 부축을 받아가면서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하루도 낭비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를 오랫동안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나이 드신 분도 아유 이제 죽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오랫동안 살아남으셔서 사도 바울처럼 살아있는 그 나이에 걸맞는 또한 사역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요한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아 사역을 감당하는 이 시대의 요한이 되어야 됩니다. 특히 나는 죽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기적적으로 끈질기게 살아남은 일이 있다면, 또 전에 지은 잘못으로 벌써 심판을 받고 죽었어야 되는데 은혜로 생존하고 계시는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고 죽을 듯 말 듯
죽을랑 말랑 하는데도 계속 살아있다면, 비실비실한데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면은 여러분, 더욱더 내게 준 사명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살아남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팔팔하게 살아있다면 더욱 팔팔하게 힘써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건강, 시간, 자산 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헌신하세요. 이 부탁대로 안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정말 후회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사도 요한이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님을 위하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참고 인내하여 그날의 왕과 제사장이 되는 우리가 됩시다.